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배를 짧게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연단을 통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고 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 입장으로 믿지 않고 인간 입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줬지만 어린아이 상태에서 믿음 주시지 않고 더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하고 오늘 온 세상 3분의 1은 버리고 남은 3분의 1은 연단 속에서 마치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여 금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그 영이 100% 살았고 100%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시고 애쓰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혼 구원, 영의 구원은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할 수도 없지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구원의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고귀한 보석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석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 보석이 아니라 우리 영은 우리의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내가 귀하다 천하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하다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존귀한 자인 줄. 아멘. 사람이 볼 때 초라하고 사람이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자녀는 세상에서 어떤 크고 위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지만 우리 영혼 거듭난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저와 이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애쓰고 죽기까지 수고하여 주신 영이 구원하신 영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더 보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같은 억만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당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절규하신 음성으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이렇게까지 버림을 당할기까지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 입장,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토해냈던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귓전에 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 버려도 잃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만큼은 우리가 변질돼서도 안 되고 변색시키지도 안 되고 더 또렷이 보석을 닦아서 빛이 나듯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을 영혼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닦아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세마포를 받은 세마포를 더럽히지 말라는 같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100%입니다. 더하고 말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부모가 나를 못생기게 낳았다, 부족하게 낳았다 해서 자기가 뭘 덧보태갖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부모 입장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구원의 영혼을 더 귀하고 더 복된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학자 칼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한 자녀이지, 우리 어떤 선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진리로, 변함없는 진리로 구원됐다는 사실을 이 시간 재확인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행위 중심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은혜를 지웠다가 또 가졌다가 이렇게 하는 그 취소식, 구원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잘못된 복음을 가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애시당초 인간의 의를 조금도 0.0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죄 아래 빠진 인간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예수님 먼저 못 박고 그 죽음에다 연합시켜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자녀이듯이,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 속해버렸습니다. 속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속해버린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우리를 구원했던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도 우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삶 자체도 하나님께 속해버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온몸은 깨끗하나 발은 서로 씻으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영혼은 더 이상 어떻게 일할 필요도 없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일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는 100%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도 100% 자녀예요. 90% 자녀도 없고 80% 자녀도 없고 70% 자녀도 없어요. 100% 자녀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연약한 몸이 이 땅에서 영혼의 집이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더럽힐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영혼을 구원받은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원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그러나 이제 온몸은 깨끗해지만 발은 씻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은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자범죄인 거예요. 자범죄. 이 자범죄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범죄도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누구 어떤 일을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회개하면 되는 줄 아는데 물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거라 이 말이 내 발을 씻거라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발을 씻거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회개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더러운 발,
내 친구가 이웃이 발이 더러웠으면 내가 씻어주라. 또 내 이웃이 너 발이 더럽다는 씻어. 서로 자기 발을 자기가 씻으면 못해. 이거는 이 자범죄, 세상에서 더러워진 죄는 타인이 나를 씻어줘야 돼. 또 내가 타인을 씻어줘야 돼. 그럼 내가 씻어줘야 또. 이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100점을 맞았다 해도 우리의 늘 몸이 아직도 옛 습관이 그 마귀에게 노예됐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마귀 미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회개하지 않는 영혼, 죄를 깨끗이 날마다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 보혈을 씻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 보혈을 씻어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씻어야 되는데 그걸 씻지 않는 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하고 못쓰게 하는 그런 장애를 자꾸 주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죄를 미워하고 이 죄처리를 잘해야 지혜로운 성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죄는 주님이 다 해결해 줬지만 우리가 남겨준 이 땅의 것 온몸이 깨끗하지만 발이 더럽다. 이 발에 대한 쓰심이 부족함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갈등이 있고 하나님께 온전한 그 주신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삶의 구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씻어야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 몸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실상은 세상이 아니라 한나라예요. 우리의 실체도 육체가 아니고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이 삶도 잘 되고 강건하고 그렇다고. 그 말씀이 진리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한다. 영혼이 잘 돼야 한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데 삶에 대해서 더럽거나 자범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이 자범죄, 삶에서 그 죄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죄는 십자가를 우리 주님의 우리 영혼은 졌지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짓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해서 서로 발 씻어주는 일이 가장 어려워요. 믿음의 정상은 이웃의 타인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그 사명을 남겨줬어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그렇다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그렇게 교회 그런 거룩한 곳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 참 다르다. 목사 참 이런데 지금은 5살 먹는 아이가 교회 가기가 싫다고 창피해 죽겠다고 그런 말을 했대. 주님이 남겨준 사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크게 나누면 2개예요. 첫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이웃에 대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웃의 죄를 발을 씻어주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성도들이 연다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연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가 말하는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무리.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3분의 1은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들. 근데 불 가운데 던졌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 태풍, 홍수, 이런 것들이 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불과 다 지금 믿는 자는 틀려요. 거기서 기도하고 요나가 마치 고기 물속에서 기도하듯이 이 상황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나같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어려운 연단 통해서 그래서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리니 금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 그 돌을 깨고 또 불 속에 들어가고 또 깨고 또 불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정금이 나오듯이 연단하여 시험할 것이니라 연단할 것이니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라. 사람은요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어려워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캄캄해요. 이리 봐도 캄캄 저리 봐도 캄캄. 기독교 교회를 핍박한다 뭐 기독교 어쩐다 그거 다 우리 탓이요. 그래서 나라 민족에서 회개하고 우리 기독교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회개하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냥 퍼져놓고 그냥 정말로 하갈이 브엘세바에서 방송되고 내 퍼져 앉아서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내가 그들을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누구를 백성이라? 이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요한은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하죠. 누가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은 분명히 사망이냐 생명이냐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도래기질을 했는데 알고는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지기는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것을 그 작업을 한다고 그런 말을 한 분도 있어요. 그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험해보면 압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도래기질을 하고 풍로에다 돌기해서 타작마당에서 쭉지기 알고 골라보면 이제 드러나요. 처음에는 몰라. 교회에 다닌다고? 직분 받았다고? 아니요. 시험해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면서도 순종을 어디다 하는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나라 민족과 타인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못된 그러니까 사람도 좋은 사람도 사탄이 있으면 유다같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불에 던졌다는 건 누구에게 던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거예요. 불이 누구예요? 이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부터 빠져나와 홍해를 도강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강야로 40년 불같은 연단과 불같은 시험을 치르게 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간 것 같이 우리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어차피 저천성을 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 연단을 받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가까이 아니 70년 가까이 고난 없이 우리가 잘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늘씬해졌고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한 그 믿음들이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수
앞으로는 더 큰 3분의 2를 버린다는 거예요. 지구의 3분의 1은 버리고 3분의 1 남겨두는데 그 남겨둔 3분의 1은 불 가운데에다 던져버린다. 거기서 부르짖게 기도하고 거기서 부르짖게 기도하는 자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은 나를 하나님이라 한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한 믿음은 하나님이 필수 코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징계가 없는 자는 버린 자다.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믿음 생활하도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나님께 점수 주시고 강풍을 평정케 하사 소원의 항구로 가게 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하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와 이웃은 하나예요. 나는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다. 정상적인 성도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도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워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깨달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영은 깨끗하지만 우리의 세상에서 살면서 서로 죄를 씻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남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것이지 이렇게 십자가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 양심을 가져야 합니까? 당연히 먼저 이 땅의 이웃을 생각하고 그래서 더 손쓰기, 마스크 쓰기 잘하고 더 절제하며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절제하고 훨씬 더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질수가 있어요. 우리의 상대는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 이웃이다니까.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것인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끼리만 놀고 유람선 타고 막 그렇게 재미 보는 것 같이 성도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별로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기 주관하고 주장하고 교회는 죄와 허물을 들추고 그래서 싸우는 마귀 놀이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헌신이 사회를 썩어져가는 사회를 소금 역할을 하고 어둠에 빠져가는 사회에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교회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 사회적 익수가 되는 기독교 욕을 먹이고 복음을 잘 몰라서 몰지각한 그런 무리들이 있어 부끄럽기 짝이 없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으면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다행입니까? 복음이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타인을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타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괴로워하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이 죄와 허물을 기쁨으로 씻어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주의 제자들이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막 욕을 하고 권세는 하나님께 주신 권세 하나님은 늘 우리 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스드기야 왕이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지. 선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느므갓을 왕에게 매를 들고 칼을 들려서 그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그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세요. 그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보다 훨씬 많아요. 바른 말은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두고 왕의 비유를 하나님 비유 아니라 왕의 비유를 맞추는 선지자들이 수가 많아. 시드기야 왕은 불행하게도 가짜 선지자들 말을 듣고 자기가 본 앞에 70명 왕자들이 느므갓의 왕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뜻을 몰랐던 시드기야 왕은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빼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무지한 성도, 무지한 목사들 때문에 부끄럽고 어떻게 저렇게 이해하고 저런데도 그 대목은 그렇게 하니까 부흥이 엄청 됐다고 그래요. 여보 그거 안 가자고 계속 문자 왔다네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회의 어둠을 빛을 줄 교회가 최종 온 사회를 어둠에 빠뜨려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불쌍한데. 소경이 바울은 십자가 복음은 골로새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행하게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성도인 오늘 우리가 육체에 채운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끼리만 교회가 아니고 믿지 않는 이웃들도 우리가 그들이 발을 씻으심으로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과 같이 우리 몸의 행실도 편안하게 살게 하지 않고 징계로 다스리는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습성,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습성, 세상에 빠져 살았던 습성, 개인주의로 빠져있던 죄성, 남을 비방하는 그 죄성,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 죄성, 타인의 눈을 감아버리는 그 죄성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밝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가치를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이 본미에 보아 본미의 그 신앙, 주님이 열어준 가치관, 안목,
그런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은 예수의 믿음과 행함이 온전해졌다. 그러나 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는 내게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우리는 주님 안에 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주라 하는 세례는 발을 씻어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오늘 교회에 이렇게 가치관이 추락되고, 조사를 했더니 불교로 천주교로 넘어가는 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해서 이웃에 눈 감아버리고 우리만 잘 되고 잘 살고, 그래서 크게 위대하게 태산같이 세상에 바벨같이 보였기 때문에 욕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욕심으로 성도를 끌어모으고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공의 어떤 신화같이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 보고 이단들이요, 또 그걸 보고 우리 보고 이단들이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더 꺼져버렸어요. 거짓말을 하니까.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사는 여러분, 없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작아도 큰가 한가 보석같이 가치가 있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어주신 가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만 영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늘나라까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도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도 상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육체의 체온은 주를 위해서 내 육체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를 위해서 내 육체를 다름질하는,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상이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상입니다. 구원도 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상이에요. 이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남은 육체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특별한 상은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영원 나라를 유업으로 통치하는 상, 영광에 이르는 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러운 영혼을 주께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것이니라.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로되. 하나님은 양육할 때가 있고 그 양육한 것을 거두어 추수할 때가 있어요. 이 추수할 때는 지푸라기 같은 너희를 용광로에 넣어버린다. 그래서 나무도 뿌리까지 완전히 살라버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령을 토한 것입니다. 일단 기록.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두려워한 대상이 아니지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검증해서 한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게 하는 절대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사람에게 있는 마귀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해 돼요. 마귀는 자기 교만성을 인간에게 넣어서 세상에서 크고 위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마귀 근성을, 그 온 산물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늘 교만한지, 늘 겸손하게 열매를 맺을 걸 하기 나서 주님이 기록한 말라기 4장 1절에 기록한 대로 그런 최후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육체가 살았을 때 잘 얘기하여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께 볼 때는 우리가 인간을 지푸라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용광로로 보는 거예요. 용광로는 금도 돌도 확 녹습니다. 지푸라기를 여면 그냥 옆에 가면 지팡이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을 두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예산스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에 씹고 또 씹도록 그렇게 말씀해도 콧등도 움직이지 않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그때 그날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하나님이 때가 이르서 땅 종치면 음부에 빠진 부자가 그렇게 애원하고 잘못했다 해도 그의 말은 1점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지경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복된 영혼이요,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다 양과 같이 겸손한 사람, 어린 양의 신부들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것에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해도 한 마음으로, 예배해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도 한 마음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을 이루어야 해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의 밭을 찍어줘도 저 혼자 찍어주면 안 돼요. 같이 그 사명이 교회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진행하는 방향, 교회가 말하는,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늘 귀를 기울이시고 따로 홀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마귀에게 잡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는 것은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런 겁니다. 누가 우뜸이냐, 누가 크게 누리냐, 그런 것들 때문에 갈라지는 이유지, 주인이 예수님이고 주인님이 하나님 같으면 교회는 늘 편안하고 평강하고 이 땅에 천국이, 교회가 천국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징계를 피하거나 징계를 넘는 성도는 계속 환난이 따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환난과 징계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정직하게 지시고 그것을 하루속히 강야를 끝내버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냐한지 알리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지만 우리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 말씀 안에 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빚어진 대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빚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야를 빠르 졸업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밖에 안 돼요. 사람을 바라보나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 우편 보좌에 앉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개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서 주를 위한 기쁨으로 기뻐하고 주님 주신 행복으로 행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경주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죄는 우리를 얽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해요. 그러나 죄 짐을 벗겨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를 지면 그런 죄들이 우리를 더 매지 못하고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경주하고 참고 이기면서 이 어둠의 시기를 잘 지내가는 우리 예능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길을 이기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행실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믿습니다만 말고 우리 남은 고난을 이웃을 위해서 없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흠도 점도 없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남겨준 그 일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의 죄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열린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악한 자가 극성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그리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고 우리 찬송가 508장 찬송하시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